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땅을 나누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18장 10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를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첫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방식이 군사와 병기와 전술을 가지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지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손쉽게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 여리고성에 소문이 들리게 해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도록 또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된 사람의 악함이 또 욕심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훔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몰래 훔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를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성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 성은 이름처럼 아주 작고 그 성에 속한 사람도 아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리고성 전쟁 후에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몰래 빼돌린 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물건 훔친 사람이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거지만 이 죄인된 사람의 특성상 언제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늘 숨기고 발뺌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행한 방식이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는데 12지파의 지도자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지파 중에 각 족속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남자들이 다 나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서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 전리품을 훔쳐서 숨겼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분배를 받은 땅은 곧 하나님께서 각자 지파들에게 주신 땅인 것으로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맞게 각 지파별로 주셨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은 이후에 우리 지파는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지파는 동쪽보다는 서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지파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데 좀 더 넓은 지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없이 제비 뽑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분배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제일 위에 므낫세의 반지파, 그리고 중간에 갓지파, 그리고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위쪽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있고 중간쯤에는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와 에브라임과 단과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제일 아래쪽에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12지파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는 성읍의 4개 정도씩 나눠주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몰려있지 않고 12지파 땅에 모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 가운데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원한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 이 죽은 사람의 친족에게 사실 원인, 그 사실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도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잘 도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상중하로 붙고 성을 지시해 두셨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 잘 도망할 수 있도록 길도 아주 잘 닦아 놓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죽음으로 피를 흘려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친족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신 복수해서 그 살인자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로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당장 피 흘림으로 갚지 않고 조사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당장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의 상황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그 성을 관리하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한 사건을 잘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조사해서 그 사건이 실수를 가장한 정말 원한과 고의의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정말 실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당대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자기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도피성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을 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땅에 흘린 그 무죄한 피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실수로 흘린 피의 대가가 사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의 영원히 죄를 사러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였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과 도피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러한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또 각 족속별로 또 각 가족별로 주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족별로 가장 알맞게 선하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각 지파와 가문과 가족별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땅은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너의 것, 그 사람의 것, 그 가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땅에 곡물을 심고 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소산과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셨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마신 것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지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그 명령을 따라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그 토지를 팔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죄인된 사람이 때로는 게을러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해서 주신 땅에서 합당한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니 굶게 되고 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사람의 악한 습성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법을 세우셨는데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레위기 25장을 찾아서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먼저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서 토지 무르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일부나 전부를 팔게 되면 그다음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판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땅을 돌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렇게 대신해서 갚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물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정말 스스로 노력해서 시간이 지나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 땅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찾아오고자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 2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땅을 판 날짜 예를 들면 25년에 땅을 팔았다. 2025년에 땅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년도부터 계수해서 다음에 1년, 2년 계수해서 이 숫자를 세워서 언제까지 세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희년까지 숫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희년까지 숫자를 세워야 하고 또 희년은 어떤 날인지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27절 읽었는데 좀 앞쪽인 2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 쉬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듯이 동일한 의미로 6년 동안 우리가 땅에서 소득을 얻고 땅에서 일을 하다가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을 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따라서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지난 그래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희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종으로 팔렸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누리고 또 팔았던 토지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16절에 보시면 레위기 1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이 오늘날로 몇 년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정한 희년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땅을 사고 팔 때에 그래서 1년 뒤가 희년이다 하면 땅을 팔았지만 그 사람이 소유할 날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적은 값에 팔리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희년이 되는 날이 30년, 40년 뒤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땅을 사서 오랫동안 소출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 땅값이 비싸게 팔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희년에 관한 그 율법인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희년 계산을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생기면 이 희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만큼 돈을 주고 다시 자기의 땅을 찾아오라는 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27절까지의 말씀이었고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돈이 생기면 다시 자신의 땅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조차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받아서 그 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없었던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본래 기업으로 받은 지파와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된 의미라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그 대대 자손까지 그냥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그 땅이 진정한 목적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단지 보고만 죽었던 모세는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신 것은 죄인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 땅을 팔아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자신의 완전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땅에다가 성과 터를 짓고 이제 내 후손 대대로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터를 잡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텐트, 장막을 쳤다는 거죠. 장막은 뭐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텐트, 장막 같은 걸 치고 살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기업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부득이하게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기업을 그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이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주신 기업이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표는 그 땅의 범위를 정한 그 당시의 표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저기서부터는 김 씨의 땅이고 저기에는 뭐 이 씨의 땅이고 이런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문서로 다 기록이 되어서 이 지도를 그려서 문서로 다 기도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의 땅인지를 이제 기록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러한 정확한 문서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석을 세워서 돌 같은 걸 딱 세워서 여기까지는 내 땅, 그 돌 넘어서는 당신 땅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지석을 세웠는데 이 표지석을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좀 자기 땅을 더 넓히려고 이것을 이렇게 이동해서 내 땅을 더 1m 더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웃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요만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욕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표를 살짝 움직여서 내 땅을 조금만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욕심은 뭐예요?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쌓이면 결국에는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것에 욕심을 내지만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시작으로 인해서 언제나 가장 큰 결과인 사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욕심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경계표를 내 쪽으로 더 끌어들여서 오히려 남을 더 이롭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웃이 더 풍요해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죠? 가난한 자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두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안식년도 제정해 두셨는데 이 6년 동안 자기 땅에서 정말 열심히 소득을 얻어서 잘 먹고 풍성하게 지내다가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도록 하셨고 그 땅에서 일하는 것조차 쉬도록 하셨고 내버려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7년째 된 날에 그 땅이 내버려 두면 사람이 안 갖고도 저절로 조금씩 곡식이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것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년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안식년이 7번이 차고 나면 50년째는 희년이 주어져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자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땅이 없는 자에게 자기의 땅을 다시 되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과 풍요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읽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 이 세상이 없어서 빼앗기고 이 세상이 없어서 굶어 죽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돌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도록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쭉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의미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정말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 5번이나 맞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밖에 버림을 당했고 또 여행 가운데 강도의 위험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유대인들의 무리들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그냥 지금 나타난 현실의 문제에 초점에 맞춰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누가 나를 비판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빠져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있든지 자족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기쁘고 즐겁게 또 누리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더 아픈 자리에 아니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할 때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나누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부족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견디며 이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안전자가 일어나고 뭐 병들이 고쳐지고 이러한 큰 능력만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 감옥에 처하든지 정말 비천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정말 일을 해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집과 밭과 소유를 팔아서 그러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의 원리와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장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이웃의 경계표를 우리를 위해서 옮기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경계표를 옮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